두 번째 시간 말씀을 더 나눕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이 부분이 참 교계에 너무 말하자면 다른 교훈들이 너무 횡행하고 있는 부분이라 많은 분들이 지금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도 있고 어린 양의 보좌라는 말도 있고 보좌들이라는 말도 있고 보좌에 대해서도 이렇게 세 가지 표현들이 각각 다릅니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의미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면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럼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은 참 하늘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참 땅인 거예요. 그게.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래요. 즉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해서 사람의 영이 그리스도 영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과 일치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의 영생할 수 있는 세계를 그리스도는 마녀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녀의 그리스도 이런 말을 했는데 새로운 마녀, 아담 세계의 마녀, 물질계와 그리스도의 마녀가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야 돼요. 보좌 얘기를 하면은 기성교계 사람들은 창궁 하늘 너머 어디 삼층천이라고 하는데 어디 너머에 가보면은 금으로 만든 긴 의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가운데 앉아있고 예수님은 오른편에 앉아있고 성령님은 왼편에 있다가 성령님은 세상으로 보냈고 예수님하고 하나님만 지금 두 분이 계신데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마저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만 혼자 이제 외롭게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사상은 다 이거예요. 지금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런데 실제로 물질계에서 이 세상에 오른편의 능력을 가진 자는 마귀다 이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왼편으로 왔기 때문에 마귀가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힘 약한 사람을 힘센 사람이 죽이는 것이 약한 사람이 힘센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되어지면 그 일을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의 세상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연약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이 세상 임금 마귀에 의해서 죽임 당한 거예요. 이게 구속이다 그래. 그 구속을 이루신 주님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최초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 사는 능력이 살리는 능력이 사실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거다 이거예요. 죽이고 살리는 모든 능력과 권위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4절 이하에 보면 살아서 이렇게 돼 있죠.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라고 돼 있죠. 여기 살아서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소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살다, 생명, 영생. 영생하는 하나님 할 때 그 영생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또는 생수라고 할 때 그 생이라는 그 물이 살아있는 물 보고는 생수라고 그러죠. 죽은 물 보고는 하수라고 그래요. 성경 표현에서 생수라고 할 때 그 생이라는 말 자체가 하야, 살다,
산다 이 말이야. 산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생명이신 분이죠. 그래서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을 너희 앞에 두었노니 때 그 생명이라는 용어가 하야. 이사야 57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나의 지은 영과 혼을 소송시키려 합니다. 그랬는데 거기서는 소송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소송이라는 용어가 살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야. 그 히브리어로는 하야라는 용어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헬라어니까 이 단어는 자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에서는 무슨 단어로 사용된다고요? 하야라는 용어예요. 똑같이 생명, 생수 또는 흐르다 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의역을 하느라고. 살아있는 물은 흘러가죠. 방주에 이렇게 갇혀있는 물은 죽은 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흐르는 물을 떠다가 질그릇 속에다가 담아가지고 비둘기를 잡을 때 그 흐르는 물을 담은 질그릇에서 비둘기 목을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염통을 꺼내게 돼 있죠. 피를 거기서 흘리게 돼 있어요. 그런 표현을 할 때 흐르다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게 다 살다, 영생, 살려주다.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주님은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전파를 하시다가 구속을 위하여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는 무슨 영이 되셨다?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 살려주는 영. 거기서 살려주는 이 자오 똑같은 단어예요. 살지 못하더라 할 때 사용한 이 살다라는 같은 단어예요.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할 때 그 살려주는 그 용어가 자오, 살지 못하더라 할 때 사용한 똑같은 용어예요. 야, 이건 살아있는, 생기 있는, 살려주다, 살다. 구약 성경에서는 소성시킨다 그랬어요. 자, 아주 중요한 구절에 이 말씀이 인용이 되기를 로마서 11장 15절에 그리스도께 끊침을 당했던 자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거기서 사는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사는. 로마서 11장 15절. 야, 결론적으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끊침을 당하면 다 죽는 것이고 생명이신 하나님께 접붙임을 다시 받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 보고 다시 살아나는 상태를 부활이다 그래요. 부활. 거듭난다라는 말 자체가 중생이라고 해서 다시 산다 그 말이에요. 다시 산다. 육신으로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다가 영으로 살아나는 것만이 참 부활이다 이 말이요. 야, 그런데 자신들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다가 영으로 살아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은 영이지 영만 살아난 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죠. 영생을 얻었으면 영생을 취해야 돼요. 영생을 취하라 그래요. 영생을 얻었느니라. 예수를 믿은 자는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을 얻었느니라. 그 다음에는 영생을 얻은 사람 보고는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서신서에는. 그러면 그걸 일러서 흔히 영이 거듭났으면 거듭난 영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혼도 구원을 이루어라. 구원을 이룬다는 건 장성한 자가 되어져라. 장성한 자가 된다라는 말은 온전케 되었다라고 표현해. 다른 데서는 똑같은 용어를 문맥에 따라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높이 깊이 넓이 그분의 중후한 무게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도록 너희가 잘알지어다. 잘한다는 것이 온전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온전케 되는 과정에 반드시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혀지게 돼 있죠.
몸이 없는 영의 세계를 지금 주님이 만드는 게 아니죠. 육의 몸을 입고 세상에 생존하는 동안 복음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동안에 빛으로 옷을 덧입는다 이거예요. 속사람이 혈육의 몸을 벗을 때가 되면 나타나기는 빛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의 말씀이 곧 영생이다 이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히 나타나는 새 세계로 들어가는 얘기가 구원사다 말이에요.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러니 자신들이 몇몇은 지금 왕노릇을 하고 있다 그러고 두 부류가 다 어린 양의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무리 한 무리, 이 사람들이 날마다 자아가 죽은 사람들이 아니죠. 분명히 아니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이름의 수나 표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수가 몇이든지 다 죽였더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이어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해놓고 나서 흰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시들려서 모든 곡식을 거두셨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나갔어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세상 사람들끼리 영광을 주고받고 저희끼리 잘났다고 그러고 앉았고 그런 상태에서 그게 날마다 죽는 것도 아니거니와, 그렇게 하면 세상이 그 사람들을 박해오고 죽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알고 보면 다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 왜 속아? 혼적이기 때문에 속는다. 내가 이제 야베 족속이 참 문제다 그랬는데, 야베 족속들은 흑인 여자도 좋다, 동양 여자도 좋다, 여자만 보면 좋다겨. 그래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아주 그 사람들이 야베 족속의 축복을 다 받았어. 그러나 최후로 야베 족속이 진짜로 복을 받으려면 셈의 장막에 거하리로다가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야, 사람의 혼이라는 것은 영과 혈육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몸 속에 마음이라는 게 있고 마음의 중심에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혈육과 몸은 너무 거리가 멀고 혈육과 마음은 가까워 거리가. 그런데 종교는 혈육을 연마하고 단련시키고 연습시켜서 육체의 모양을 자꾸 내게 하는 그런 것을 가르친다. 이게 종교라는 것은. 그게 뭐냐? 가운데 토막되는 걸 가르친다라는 말은 육체의 연습을 자꾸 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를 단련을 시키면 10년 공부가 나무압이 타버려. 꼭 산에서 내려오는 날 이상하게 그날 날도 따뜻하고 봄나물이 많이 자라는 철에 또 꼭 내려와도 이상하게.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이쁜 나물바구니 있던 아가씨를 만나게 돼 있어. 둘러보니까 안 높네. 그러니까 그냥 순간에 그냥 10년 공부 나무하기 다. 육체 연습은 결과적으로는 육체로 돌아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육체 연습이 그 당시에는 약간의 유익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육체는 육체로 돌아가는 거다 이거예요. 육으로 난 것이 갑작스럽게 신령하게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 그럼 구원의 도는 뭐냐? 살려주는 영이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짓을 하는 거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수인이고 노예고 종이지 마음이 가는 대로 몸을 움직이죠. 마음을 누가 지배할 거냐? 거듭난 영이
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는 몸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는 것이고, 예쁜 아가씨가 나무를 캐고 그 옆에서 뭐 말을 걸어도 아니 이 깊은 산 중에 아가씨 혼자 왜 이러고 왔느냐고 큰일 날라고 얼른 내려가시자고 해가지고 데리고 내려가서 안전하게 그 집에다 데려다 줘야 맞는 것이지. 그러면은 정식으로 사이를 한번 줄지 알 수 없지. 그러면 이제 뭐 주인이니까 사이를 안 삼을라나? 어쨌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견물생심이라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고 나서는 식량 공부 나무아비리 도로아미 답을 나무아미 답을 이제 하고 나서는 전현이 뭐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혼이 뭐 7개 달린 칠미혼이 해가면서 뭐 여우라고 했었고 막 해요. 그런데 그 여우를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보냈겠어. 하나님이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게 율법 시대였다 이거예요. 그게 율법 사자를 모세를 왜 보내? 하나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증거하는 율법 지키라고 보낸 게 아니죠. 율법을 지켜가지고 다 지킬 육체도 없거니와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하지 못한다.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모세 율법이죠. 양심의 법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도 양심 한 번도 자기 양심 거슬리지 않고 여태까지 살아본 사람들은 손 들어봐. 그러니까 내 양심만 같더라 맨날 주장해도 그 양심으로는 구원을 못 받죠.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라는 걸 배우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그런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일단 배운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다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믿음이라는 건 믿으면 살아나죠. 죽었던 자가. 이게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율법이다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래요. 이것을 가르치다 보면, 애써서 가르쳐 놓으면은 도 닦는 얘기를 다시 가서 어떤 자들이 와서 살짝 덧뿌리면 도 닦는 얘기하면은 기가 번쩍돼요. 그리고 구원은 사람이 도를 닦아 받는 게 아니고, 그걸 이미 예수가 육신으로 오셔서 죽을 때 그건 안 된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예수가 죽은 거 아니냐, 대표로. 그럼 그때 나도 죽었잖냐. 근데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육체로 장사될 때 나의 혈과 육은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사실은 믿음 세계에서는 내 혈육이나 육적 자아로 선을 행했거나 의로 행했거나, 옛사람이 영은 죽은 상태의 옛사람이 그 마음이 옳다 하는 대로 선하다 하는 대로 육신으로 뭔 일을 다 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지, 그것이 사울이 아말렉에게서 뺏어온 짐승 갖다 제사 드리는 방식이지 하나님은 그런 걸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을 하면은 이단 나왔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다 알아들은 것 같이 해놓고 나서는 나중에 보면 그래도 그렇지 딱 이렇게 뒤집어 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뱀이 이렇게 하라 하시더냐 해놓고 나서 말을 이고저고 해놓고 나서 맨 나중에는 아니라 결코 아니라 라고 뒤집을 때 딱 어느 단계가 되면 그래도 그렇지 딱 하고 뒤집어 버린다 이거예요. 복음을. 이것이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무슨 세상에서만 있으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배도자들이 보냄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배보의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면은 그러면 멋대로 살아도 되냐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것도 없고 멋대로 살아라는 것하고는 안 맞는 말이죠. 내가 멋대로 살으라고 해도 멋대로 살면 안 되는지 되는지는 타고난 양심이 이미 다 알고 있고, 멋대로 살면 우리나라에 파출소에 공권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파출소에 경찰이 파출소 가야 되겠다고 안 되겠다고 데려가가지고서는 당신 말이 하는 짓이 말이요, 사회를 말이요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나라 법치국가인데 말이야 당신 멋대로 법을 위반해 그러고 살면 되냐 말이야. 그래서 재판소에 넘겨버려. 가서 이제 판사는 그 사람 안 되겠다고 좀 벌금을 내라든지 아니면 뭐 형벌을 살으라든지 이래버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육신이 생존하는 세상사의 일이니까 우리는 세상의 법을 율법전서를 알아서 지키는 게 아니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파출소에 순경이 안 잡아갈 뿐이요. 그냥 살아. 우리가 무슨 너무 날마다 뭐 율법전서에 뭐 형법 몇 조에는 어떻고 이런 걸 날마다 그거 계산해서 법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범법을 안 하니까 놔두는 거예요. 범법이 있으면 벌써 잡아갔지. 사람들이 복음을 너무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이런 말은 너무 잘 듣는다. 진리를 안 믿어. 사실은 진리를 배도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는 배도의 일이 먼저 있고, 배도하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다 이거. 7번째 산이다 이거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상에 딱 나타나면 그 교회는 주님이 안에 계셔요 밖에서 문 열으라고 분들이 이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밖에 쫓아내놓고 저희만 안에서 저희가 제일 잘났어. 이런 상태를 배도한다 그래요. 도를, 진리의 도를 배반한다 이거예요. 자, 7번째 산까지 다 드러나야 8번째 왕이 7산 중에서 나온다 그랬어. 이제 막 7산, 7왕, 뭐 7머리 어쩌고 이제 해싸는 뭐 로마 황제가 어떻고 막 이제 이렇게 막 그냥 정신 어지러워 막. 그 복잡할 것도 없어. 산이라는 것은 교회들을 말한다. 산들이라는 것은 그 중에 중심되는 높은 산, 천하의 가장 높은 산은 세상에서 히말라야 산이 가장 높은 산인데, 그래서 그건 중국 말로는 천산이라고 그래. 하늘과 같다는 산이다 그런 말이야. 이제 불교에서 그 수미산이라고 그러죠. 수미산. 가장 높은 산은 북극지폐의 가장 높은 산 위에 내가 내 보좌를 좌정하리라. 그게 마귀하는 말이죠. 교회의 중심이 되는 산 위에 마귀가 딱 서버리면 자기 보좌를 딱 두고 거기 앉아버리면 온 세상에 있는 낮은 산들은 가장 높은 산이 다 지배하고 호령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사탄의 수중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7교회가 다. 뭐 그러다 보면 뭐 서머나 교회도 있고 빌라델피아도 교회도 있고 막 해가면서 막 또 따져 막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도 좋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있는데 다 그건 지나간 것들이다. 아시아에 있는 동방교회 아니냐. 동방에 세운 교회. 그건 반드시 하나의 표적으로서 교회 시대 전 기간 동안에 교회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에 대한 표상인 것이지, 무슨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타령이나 하고 앉았으면 되냐 이 말이야. 그 전체를 다 볼 때
음력교회다 그러는 건데 주님 오실 때는. 그래서 많은 무리한전 음력의 7머리가 7왕이고 7산이다 이런 거 아니요. 으뜸들이 있다 이거요. 7교회 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사자들이 다 변질되고 타락된다. 마귀의 하수인들이 다 마귀의 종들이 된다 이 말이야. 사실은 이제 그것이 배도다 이 말이야. 이런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만 저 시간에 아까 내가 이제 그드라 얘기를 했는데 우연찮게가 한 거예요. 사라가 살아있는 동안은 첩이에요. 역대기엔 분명히 그게 그드라를 첩이라고 해놨어. 아브라함의 첩. 그러나 사라가 죽으면 하갈이 후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드라가 후처가 돼요. 그드라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으면 그드라의 자손들은 아버지 장사에 참여도 못해. 아브라함마저 죽으면 완전히 버림받은 과부와 고아들이 됐다 이 말이요. 그래서 과부와 고아들이 교회 얘기가 계속 그래서 성경에 암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왜 선지자의 제자들 중의 한 선지자의 아내인데 그 남편이 죽어가지고 과부된 여자가 두 자식을 가지고 근근에게 데리고 근근에 사는 상태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 붓는 얘기를 왜 했겠어?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 여자 찾아가지.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사는 예수님을 대표한 거지요. 그 선지자의 제자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사도들이죠. 증인들이다 이거요. 증인들. 어떤 증인들이 사역을 하면 그와 함께 모임을 세우면은 그게 그 증인의 아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들 중에 이 과부된 어떤 여자 집에 선지자가 찾아온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기름 붓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열왕기하 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개념을 정리하려고 해요.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선지자는 지금 여기서는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많은 제자들을 뒀다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 12제자를 뒀죠.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의 아내는 각자 나가서 사역을 하면 교회를 세우겠죠. 상징이요.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던 어떤 제자 중 하나가 선지자가 이 집에 오기 전에 죽어버렸어. 그 남편을 잃은 과부가 돼버렸어. 이 여자는 지금 신세가 이 안양교회는 과부교회는데 그래서 과부 하나님은 과부를 사랑하신다는 얘기 가끔 하는데 아브라함마저 죽으면 그들아가 사라가 살아있을 때는 첩이고 사라가 죽어서 장사 지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뒤로 더 살았으니까 그건 후처죠. 아브라함마저 죽으면 뭐가 돼요? 과부신세요. 과부신세. 그들아의 아들들은 고아들이다 이거예요. 고아들. 자기 아버지 장사에도 참여할 수 없는 신분이다 이거예요. 족보도 없는 고아예요 이거 완전히. 아버지가 죽으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와서 장사하지 그들아의 아들들이 와서 장사한다고 되지를 않아요. 아버지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다 이 말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비로소 아버지를 찾는 거다 이거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아버지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있기는. 그런데 법원에는 내 아버지가 누구라고 호적에 내 아버지도 없어. 이 그들아 자식들은 법원의 법조 대한민국 호적에 아버지가 누군지는 없고 엄마 이름만 있어.
그렇다면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가 길거리에 잔으로 서다가 어떻게 오면 가면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나를 땄다 이 말이잖아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그 엄마는 어떻게든지 해서 책임이 뭐예요? 자기 눈 감기 전에 그 아버지를 찾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호적의 입적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스도께 접붙여주는 일을 교회가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을 뭘 통해서 하냐?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는 거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기름을 붓는다는 게 생명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은혜로 운행한다 이 말이죠. 생명이 부어진다 이거예요. 신의 생명이. 자,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빚 준 사람은 누구예요? 근데 이제 남편도 없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빚을 담뿍 진 거예요. 이제 빚 준 사람은 누구요? 마귀죠. 실제로는 모세다 이거예요.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이죠. 사탄이 마음에 기록한 율법을 걸어서 자연인들은 송사고 참사하는 거예요. 빚 준 사람이요. 너는 죄인이다. 너 몇 월 며칠 날 이지됐지. 몇 월 며칠 날은 이거 했지. 몇 월 며칠 날 이거 했지. 이것을 이제 천년이 차면 최후 재판장에서는 거기 보면 한 사람당 그 사람의 행적을 막 이만큼씩 막 수천 페이지 해놓고서는 검사가 낱낱이 다 이제 고발하는 게 그러는데 그것을 송사를 한다 이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요. 그런데 빚 준 사람이 와가지고 너 빚 못 갚으면 네 두 아들들이라도 데려다가 내가 부려먹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러죠. 자, 가장 빈천한 자는 자기 몸을 종으로 팔리는 사람이죠. 처음부터 자기 몸을 종으로 팔려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처음에는 땅도 좋은 것 남겨놔도 저쪽 좀 나쁜 것부터 파는데 이게 흉년이 해결이 안 나. 계속 흉년이 돼. 그러면 땅 조금 팔아먹어 조금 팔아먹어 땅 다 팔아먹고 나서 자식 들어오고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애비로서 아내 오고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 근데 흉년이 계속돼. 그럼 어떻게 이제 집 팔아. 집 이거 쌀백강하고 바꾸고 우리 남 길거리에 천막치고 이렇게 살려 할 수 없다.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냐. 집 팔았는데도 천막생활 하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장잎빛 얻어다 먹여야 돼. 장잎빛이라는 게 고금리. 흉년 되면 고금리 돈 있는 사람들은 돈 벌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게 땅도 원값이 쌀 10가마니짜리 땅이면은 흉년엔 쌀 2가마니만 줘도 넣고 나서 아니 싫으면 그만두고 이 시기니까 2가마에 쌀 2가마 이거 싫으면 그만두고 잃어버리거든. 세상 나라에서 우리나라 전쟁 나면은 어떤 놈들이 판쳐아주 걔들은 살판 나는 거예요. 우리들만 죽어나는 거지. 이런 이치를 알고 살아야 돼. 세상 이치를. 최후는 어떻게 이제 빚을 지고 나서는 아버지가 팔려가면 머슴살이를 해서 세경을 받으면 자식 새끼 먹여 살렸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나. 자식 새끼들 다 먹여 살리고 여유가 있을 만큼 세경을 준 게 아니잖아. 흉년의 머슴살이 하는 건. 그럼 어떻게 이제 빚은 점점 더 져야죠. 그럼 어떻게 이제 최후로는 자식까지는 말아먹을 수 없으니까 마누라를 이렇게 누가 좀 이렇게 소실로 달라고 어쩌고 하면은 물어가면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고개 살짝 돌려. 그럼 그냥 데려가버려. 그런 집도 사실은 흉년이 계속되면 하는 거예요. 미친놈들은 모른 빚 가지고서 뭐 마누라에게 솔직 댕기고 모른 척하고 눈 감고 있다고 이제 그러는데 사람 정신 빠지면 별짓 다 하죠. 나중엔 자식들까지 다 이제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죄빚이라는 것은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다. 빚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지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상징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 나와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오죠. 조금이라도 남은 것이 있으면 안 돌아와. 그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죄의 종이 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 묶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 자기 제자의 집을 찾아갔는데 자기 제자가 당신 없는 사이에 죽어가지고 나의 생활이 이 모양 요꼴이 했습니다. 이게 지금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원망이에요? 원망이죠. 나 어떤 형제님들 몇 분 좀 그래도 사역한다고 하신 분들 만나가지고 형제님들은 이해가 됐는데 그 자매님들은 나만 보면 우리 집안 물 말아먹게 만든 아니 흉악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완전히 송충이 되어도 돼. 근데 나야 다 알죠. 그럼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영웅일이니 어떡하냐 이거요. 사실은 이 말 속에 내가 이 지경이 되도록 내 남편은 당신이 믿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당신도 알지 않냐. 이 지경이 되도록 당신이 말이여 나를 이렇게 한들 보고 이렇게 해서야 되냐. 그런데 엘리사는 이때 될 때까지 일부러 안 찾아와. 뭐든지 때가 있어. 이제 이거 톡 털어먹고 이제 마지막 죽여야 된다 할 때 그때 찾아와. 그때 해가지고 이미 다 알고 앉았어. 엘리사 미리 찾아가면 이게 안 된다는 거를. 이게 복음이요. 이 집에 지금 두 아들 내보내서 동네 나가서 그릇 빌려와라 그러고 너는 문 닫고 기름병 이렇게 기울여. 그랬더니 그야말로 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야, 이렇게 기름을 파는 집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신랑이 오실 때 파수꾼들은 미리 나팔을 부는 거예요. 신랑으로다 다 맞으러 나오라. 그런데 신랑이 빨리 안 오고 천천히 시간 끌어가면서 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5 처녀들 빨리 가서 이 과부집 찾아가서 기름장만 해가지고 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맨 나중에 뭐라 그러냐 7절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뭔 말은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빌려올 그릇이 없네요. 그런 거예요. 이 말은 구원 얻을 사람들이 더 이상 없네요. 그 말이죠.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2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기름을 넉넉하게 준 거죠.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 줬으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는 이런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 다시 돌아갑니다. 야, 교회에 대한 이상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라는 게 과부의 아들들이다 이거예요. 사실은 상징이니까 그런 것들이. 그들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었고 이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첫째 부활로 살아나가지고 왕 노릇할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얘기하느라고 지금 뭐 이제 구약 성경의 예를 내가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원문대로 하면 살아나지 못하더라. 이는 그 첫째 부활이다. 그 부활이다. 첫째라는 말은 제일 좋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진 밖에 쫓겨나거나 먼 이방 땅에 쫓겨나서 포로 신분으로 징벌을 당한 후에 둘째 아들도 다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한 대표적인 상징이죠. 뉘우치고 돌아오는 역사상의 일들은 반드시 징벌 기간이 정해져 있고 징벌의 기간이 차야 돌아오는데 다 돌아오는 게 아니다 말이야.
문제는 대부분 거기 그냥 남아버려. 바벨론에 큰 음력교회 대부분 그냥 남아버리고, 거기서 무슨 집사직분이라도 받았으면, 방석만 하나씩 다 차지했으면 무조건 안 나와요.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미국에 이민 가서 한국에서 살기 어려워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 악착같이 해가지고 구멍가게라도 하나 차렸으면 절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안 돌아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미국 가서도 거지거지 상거지 돼가지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 고향에 가서 거지 노릇하겠다 할 사람이 나올까? 자리 잡은 사람만 한국에 돼 있어. 그래서 주님은 뭐든지 그때에 어떠한 처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나 기름을 부어오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 지체들 정말로 영생하게 하는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는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생명이 회복이 되어져야 살아난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났지, 영적으로 먼저.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채워질 때 그 전 기간 동안 그들과 동역하는 어떤 무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짐승의 미혹을 받지 않고 이긴 자들이고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로마서 11장에 보면 원가지들을 잘라냈다가 다시 오실 때는 시온에서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허공에서 온다고 돼 있지 않고 시온에서 온다고 돼 있어. 그러면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성도들과 함께 온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하늘의 시온산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산 위에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데, 이 예루살렘 성을 아브라함의 영적 믿음의 자손들을 위하여, 상속자들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이 이제 앞으로 계시록 21장에 가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은 자들 나오고, 그들과 함께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 완성이라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되어 있지, 독생자 예수님이 내려온다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각각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또 세속 교계에서는 각각 빼내셔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각각 신부의 성에 데려가시고 재림 때에는 단체적으로 오는 거다.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오는 세상에 내려오면 오른편 양무리의 신령한 장막을 지어주러 오는 거다 이거예요. 신약 교회 시대에, 구약 시대에 앞서서 간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과 진리의 영 살려주는 영이 함께 오셔가지고 그분은 믿는 이들의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시고, 그분의 영을 받았던 모든 사람 천사들은 능력의 영으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금 불당같이 교회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주님의 눈동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다. 교회 중에 말씀을 가르치는, 계시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이 여호와의 눈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이다. 계시록에 보면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말이 계속 나와요. 여러 번 나와요. 그러면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 오바댜서에 보면 야곱은 불이 되고 요셉은 불꽃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은 사역자로 삼으시되 바람으로 부리시고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랬어. 천사들이 불꽃이요. 천사들이 하느님이 쓰시는 종들이 불꽃이라는 건 어떤 것을 밝혀주기도 하지만 어떤 것을 사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다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이와 같이 불꽃 천사들이 되는 거예요. 오는 세상에 여호와의 바람을 일으키는 바람 천사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둘째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